주께가 오니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온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도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령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적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민족적 감정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대문 형무소 가봐도 거기 안에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정서적인 그 뿌리 가운데 그러한 특정 민족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다 줘도 되는데 특별히 어느 나라한테는 지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치열한 그 경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가 원치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향한 게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근동 지역에서 세계의 끝을 생각하면 스페인을 떠올렸어요. 그쪽에 가서 아예 잠적한 다음에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절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요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요나를 이렇게 뭐 손가락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선교에 힘써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한다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다 구원받아도 되는데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저 원수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증오하는 저 사람,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요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요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요나서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햇볕이 모두에게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햇살은 모두에게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원과 은혜라는 단어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은혜도 하나님께 속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은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분명하죠.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요나의 판단이었고 요나의 편견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다른 민족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나님 저기도 안 돼요.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아도 그래도 아수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견해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던 아브라함 여종 하갈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입니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여종의 부르짖음에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오늘날 사회적 약자의 부르짖음에 누가 관심을 크게 갖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피켓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담당자도 그 소리를 귀찮아합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이스마엘과 내가 사냐 죽으냐,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갈을 살리셨어요. 성경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 여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신경을 쓰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되게 섬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매였는데 라반의 계략으로 두 아내를 이제 얻었죠. 야곱이 원래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런데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게 되었어요.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러나 끝내 그 사랑을 온전히 얻지 않았어요. 야곱의 그 편애는 자식으로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죠.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끝까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내리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가 아들 넷을 낳으면서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로 지어요. 이름이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살겠다. 남편도 그 찬양을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찬양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잠깐 기억해요. 아, 그 찬양 좋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기억하시고 몇천 년 동안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실존이에요. 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신학적 명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절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 사랑하셨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만한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나한테도 얘기하죠. 내가 왜 니네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인은 나의 판단과 나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한 더업교를 통하여 주변에 전파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거룩함으로 향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과 제 삶의 태도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신앙적 양식입니다. 학창 시절에 도덕을 배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윤리도 배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기독교 윤리도 배웠습니다. 배워서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윤리학자들은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법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가장 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이 없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몰라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잘 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잘 피해갑니다. 사각지대를 잘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자꾸 법이 더 계속 입법이 되고 계속 조항들이 생기고 더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견고해져도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는 게 사람입니다. 또 법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법을 이렇게 제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또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법으로 뭔가 사람의 그 뭐랄까요, 불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제동을 거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부모도 그리고 교사도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온갖 죄가 쏟아지고 온갖 불법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제가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냥 신앙적 양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디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디도서 2장 12절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십니다. 양육하다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훈육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가르치고 훈육하는 이유는 사실은 단 하나죠.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2절 중간 이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끝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신중함은 이게 자기 절제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경영하고 나를 절제하는 내면의 힘, 그게 신중함입니다. 의로움은 공정하고 정직한 모습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공정한 태도로 그리고 공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양심을 가리킵니다. 경건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12절 중간 말씀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버리고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경건하지 않는 삶은 비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죠. 자연적인 욕망이 있고요. 그러한 삶을 경건하지 않는 삶,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는 삶입니다. 아멘. 또 이 세상 정욕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정욕들이 있죠. 그래서 뭐 쾌락이나 아니면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요셉을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많은 곡식을 비축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많은 땅들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자산과 많은 부를 가지고 요셉이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곡식을 내어주고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들을 이제 자기가 굴복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다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면 아마 그의 삶은 쾌락과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러한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대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많은 곡식을 이렇게 비축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발견을 해요. 우리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도 그래, 형제들을 통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선택한 건 뭐냐면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요셉이 감당을 합니다. 또 형제들도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살림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집트에서 계속 그 수가 많아진 거잖아요. 모세의 때까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수가, 백성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백성의 수가 차게 된 것이죠. 요셉이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로 경건하지 않는 삶과 이 세상 정욕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정욕대로 사는 삶과 경건치 않은 모습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의 양심을 제동할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보이고 욕망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걸 뭐라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다 외면하고 회피해요. 혹시 뭐라 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길 가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그 욕심과 욕망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과연 무엇밖에 없습니까? 저는 신앙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중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오직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존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쾌락,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다 실현하면서 살아가지. 젊음은 잠깐이야. 즐기자.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으면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신학교 다니다가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수능 다시 보거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다 채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즐거운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답답하게 살려고 합니까? 나를 제어하면서 그리고 뭔가 하나하나 불편함을 만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인생을 불편하게 살아갑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적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두려워하면서 아멘.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디도서 2장 13절 처음부터 중간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째로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멘. 진정으로 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크고 거룩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미래의 영광, 주님의 큰 영광,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뒤집어 말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단지 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영광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진정한 소망과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과 영광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과 영광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와 같은 물음을 오늘 디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구약 시대에 성막에 마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들 안에는 두 기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번제물, 그러니까 짐승의 이제 피를 쏟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 규례에 맞춰가지고 제사법에 맞추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이 피를 쏟음으로써 대신 죽는 그리고 대신 죄가 사해지는 이 속죄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죄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음으로써 어떠한 것을 받냐면 바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결을 의미합니다. 깨끗이 씻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처음부터 중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절 앞에부터 중간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언제나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와,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 총리가 됐어. 돈도 많이 얻었어. 지혜가 있어서 이집트에 많은 땅을 사들였대. 곡식도 많대. 가서 잘 보이자. 잘 보이면 자리 하나 얻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해석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죠.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곳에 갔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총리직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흉년 때를 대비했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되게 사명에 집중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목표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면 왜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이 자리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부와 명예를 맡기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잘 즐기다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속죄와 정결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속죄와 정결을 이루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냐면 바로 자기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냐면 선한 일을 하기 원하세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믿음 백성들을 세우는 그 사명대로 사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14절 끝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야.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왜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런 인생은 너무 답답해. 나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세움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룰 선한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이 땅에 아름답게 맺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더한 교회를 세우시고 더한 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또한 주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를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더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저기로 전파되는 놀라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과 또한 더한 교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함께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 헌신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 함께 성도님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통통케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크신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모든 곳에 복이 흘러가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함께 성도님을 통하여 더욱더 크신 일을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더함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고 또한 한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 함께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에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일정 확인하셔서 참석 바랍니다. 더 함께 봉헌 명단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341장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 교회 위에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가는 길에 더 함께를 섬기는 여러 감사한 손길들 위해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